누가복음 14장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박상근 목사님 지금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종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종태 목사님은 한국에서 외국어대학과 장신대를 졸업하시고 두레교회에서 부목사로 심우하시다가 지금 GTU에서 기독교 영성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십니다. 오늘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서 선한 소문이 난 교회,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는 설교를 전하면서, 또 들으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있죠. 그런 자리에서 제가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 식탁 교제를, 친교를 나누는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끔 만듭니다. 앞으로는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드리게끔 해줍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도자급 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 간 것이었죠. 그 바리새인,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선생님, 예수님, 랍비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 식탁 교제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랬겠죠?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런데 1절, 그 1절 하반부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유심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관찰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지켜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는 이렇다.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보는, 관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식탁규제를 나누는 자리에 초대받아 가신 예수님, 무엇을 하셨나요? 보셨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거기 모인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셨습니다. 또 그 행동에 나타나는 그들의 영혼을, 또 그 행동이 보여주는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 어떻게든 상석에 앉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비유 말씀, 스토리텔링을 하나 해주십니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너희는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너무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세를 딱 낮추면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그런 처세, 세상 사는 처세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카네기의 처세술 같은 책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말씀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비유 말씀은 세상 사는 처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사는 처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시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는 믿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오시고 그래서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그날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였던 이들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었던 이들은 높아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대역전의 날입니다. 그날은 이전 투구하며 높은 자리를 찾았던 이들, 그들이 낮아지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날, 그리고 낮은 자리를 찾아갔던 이들, 그들이 높아지는 날,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높여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부활 대지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복시키는 날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께서 그저 세상 사는 처세, 현명한 처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연이어 하시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받아 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한 그 주인장,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앞으로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앞으로 너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를 드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흥미로운 이유를 드십니다. 카네기 처세들 같은 책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그런 책들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런 이들을 초대해 대접하면 그들도 나중에 너를 초대해서 자기들이 받았던 대접을 갚아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제부터는 잔치를 베풀려거든 빈자들과 지체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초대해 그런 이들을 대접해 주어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이들, 가난한 이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사람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갚을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갚을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대접을 갚을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받은 대접을 갚을 수 없는 이들을 대접하면 그 대접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갚아주시나요? 부활의 날,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참 나라가 확연히 구현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에게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이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 그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씀을 듣고 아마 많이들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집주인 예수님께 선생님, 저희들의 식탁 교제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던 그 바리새인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참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을 불렀구나. 저런 사람을 부르다니. 잔치에 찬물을 끼얹다니. 우리들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다니. 하지만 어떤가요? 그 바리새인이 우리들의 잔치라고 부르는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그 잔치는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그들만의 잔치. 자기 친구, 자기 형제, 자기 친척, 그리고 부유한 이웃 사람들만을 불러서 벌이는 잔치. 자기와 친한 사람들,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만 불러서 벌이는 잔치.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잔치. 서로에게 득을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잔치. 그런 이들끼리 모여서 친교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잔치, 그런 친교, 그런 사귐, 그런 교제가 과연 그들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주었을까? 배의 충만이 아니라 영혼의 충만을 가져다 주었을까? 아니
아니 오히려 허하지 않았을까? 매번 허하지 않았을까? 잔치 끝에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매번 허하지 않았을까? 허했을 것 같습니다. 배불리 먹었는데도 허했을 것 같습니다. 왜 허할까요? 서로 득을 주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대접해주고 잘 챙겨주고 현명하게 처세하고 큰 잘못 없이 큰 죄 없이 반듯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허할까요? 왜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아서 이미 보상을 다 받고 있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허합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우리는 허합니다. 우리 영혼은 알기 때문이죠. 이런 삶, 이런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영혼은 알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영혼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실 섬김,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사랑, 하나님이 갚아주실 희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충만합니다. 벌써부터 충만합니다. 벌써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충만과 신비와 아름다움을 미리부터 누립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삽니다. 우리는 만났습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 하루하루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뵙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뵙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눈머니가 일어나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기에게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 네, 우리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의 기도 소리에 발걸음을 멈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까이 오자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너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눈먼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같은 이런 인쇄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은 일일이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시듯이 필사를 해서 성경의 낙권들을 필사했고, 그런 필사본 성경들이 교회들에 배포되고 회람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도 여러 많은 필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필사본들 중에 이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이 다른 모든 필사본들과 다르게 필사되어 있는 필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필사본들은 지금 우리말 개역 성경처럼 이 구절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눈을 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사본을 보면 그 구절에 한 단어가 첨가되어서 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눈을 떠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네, 신앙 고백이죠. 그 성경 구절을 필사했던 그 무명의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는 원본에는 없는 단어를 첨가시킨 것이죠. 하지만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성경 말씀을 왜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 말씀의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을 바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으로 알아들은 한 성도의 아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눈을 떠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김요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에서 15년 동안이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 지식, 성경 지식은 해박했습니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김요섭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누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악수를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요섭 목사님은 한국에 돌아와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 한국의 영호라고 하는 한 나환자촌의 목회자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예배를 기다렸다. 마침내 시간이 되어 감대상 앞에 섰다. 몇몇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교회당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이 내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왜 저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교회 마룻바닥 맨 앞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눈길이 그 할머니에 닿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모습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할머니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구멍 5개 뿐이었다. 눈도 코도 입술도 없었다. 양손조차 다 끊어져 나가고 없었다. 아, 내가 나환자촌에 오긴 왔구나. 예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망치질하듯 나를 두들겨 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예배 후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작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배가 끝난 뒤에 일부러 천천히 설교 원고를 정돈했다. 내가 늑장을 부리는 동안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이다. 마침내 교회 문을 닫으려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 없는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이 없는 손을 내게 내밀었다. 이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손목을 잡아야 하나? 손가락이 끊어진 부분을 잡아야 하나? 나는 할머니의 손 위에 내 손을 그냥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의 느낌은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곁에 있던 다른 할머니 한 분은 내 손을 잡고 아예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할머니, 혹시 어디가 편찮으세요? 나는 마침내 이렇게 물었다. 할머니는 흉한 얼굴로 웃어 보이려고 애쓰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목사님, 전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뻐서. 나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 너무도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이 할머니의 뭉툭한 손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악수를 청하셨던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때 나는 누군가와 악수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느꼈다. 나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네,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주님 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그 눈먼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그 눈먼 사람의 눈을 직접 만져주심으로, 터치해 주심으로 그 눈먼이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김요섭 목사님의 눈도 그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김요섭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죠. 그런데 이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이 만남은 그가 그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나환자 할머니의 뭉툭한 손 끄트머리를 만졌을 때, 터치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가난한 이의 손을 만지는 순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던 목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목사님이 할머니의 손을 만진 것이지만 사실 그 순간 실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눈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목사님의 다친 눈을 그 순간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질 때입니다. 고통하는 이들 안에서 고통하고 계신 주님을 만질 때, 그때 주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니다. 줄인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줄 때,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줄 때, 병든 이들을 돌보아 줄 때,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찾아가 줄 때 주님은 우리를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다. 그래, 나다. 바로 나였다. 너희가 만져준 이는 바로 나였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 장차 듣게 될 사람들, 종말에 이 말씀을 주님께 듣게 될 사람들, 아니 믿음 안에서 벌써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은 얼마나 충만할까요? 그 영혼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안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께, 그 주님께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드리는 일보다 더 우리 영혼의 이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실 것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안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께 마실 것을 갖다 드리는 일보다 더 우리 영혼에 이 해갈되지 않는 갈증을 채워주는 영적인 음료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헐벗은 주님께 입을 것을 드리는 일보다 더 우리의 이 시린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주님을 찾아가 돌보아 드리는 일보다 더 우리의 이 병든 영혼을 치유해주는 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계신 주님을 찾아가 주는 일보다 더 우리의 이 갇힌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영광 중에 계시기에 이제 더 이상 줄이시지도 목마르시지도 헐벗지도 병들지도 감옥에 갇히시지도 않는다고 혹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몸에 지니신 채, 그 상흔을 그대로 몸에 지니신 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좌 삼아 그 보좌 위에 오르시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우리가 믿고 전하고 따라야 될 예수는 영광의 예수, 정치적 영광, 종교적 영광의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영광을 거머쥐고 있는 이 세상 권력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는 이들, 세상에게서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마저도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는 모든 이들의 울부짖음을 자신의 울부짖음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삼으시고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악수를 정하십니다.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나환자 할머니의 뭉툭한 손 끄트머리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그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정하십니다. 그 손을 잡을 때, 믿음으로 그 손을 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온 우주를 사랑의 눈물, 기쁨의 환희로 충만케 할 그 얼굴, 그 얼굴을 보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임 때마다, 식탁 교제 때마다, 친교 모임 때마다 예수님께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청하는, 감히 그런 청을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모임에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알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를 지금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 잔치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닫힌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하는 이들, 소외된 이들, 작은 이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도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